네, 오늘 성도의 정체성 관련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리즈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하죠.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고 백신 맞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위드 코로나로 진행한 국가들에서도 지금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곳곳에서 또 특히 자영업자분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버티고 견디기만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든 경우도 있는데 스포츠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스포츠계에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는 주전 포수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게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포수의 포수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경기 내내 집중해야 되고 몸을 써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주전 포수를 2명만 쓴다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이 주전 포수 2명이 한꺼번에 확진자를 접촉했던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경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두 사람이 다. 그래서 갑자기 감독이 2군에 있는 1군이 아니라 2군이 있거든요. 2군 팀에 있는 포수를 불러 올렸습니다. 이 야구 용어로요. 콜업이라고 합니다. 콜업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콜업 하니까 아마 불러 올렸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20살짜리 이제 고졸 신인 포수 2군에서 신인 포수로 훈련받고 있던 20살짜리 고졸 신인 포수가 그렇게 1군 무대를 처음으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밟게 된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이왕이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제가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보도들 중에 한 매체가 이렇게 그 기사를 시작했어요. 기아 타이거즈의 거포 유망주 포수 권혁경은 1군 형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군 선수들에게는 1군 무대가 말 그대로 꿈의 무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하죠. 메이저 리그하고요, 마이너 리그하고의 그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슬럼프나 부상 때문에 2군으로 또는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어요, 선수로.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서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 이후에 프로에 들어가거나 해서 프로 선수가 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가 딱 된다고 해서 1군에서 무조건 뛰는 게 아니고 2군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1군 무대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은퇴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2군 선수들에게는 1군으로 올라가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거죠. 기사의 내용처럼 그 권혁경이라고 하는 20살짜리 신인 포수가 1군에서 활약을 펼치는 건 둘째치고 2군에 있다가 1군으로 올라가는 그 부름, 콜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환희가 넘치고 짜릿한 그런 기분이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름이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당신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장난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엔 장난인 줄 모르고 저도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유선 전화잖아요. 지금은 전화를 걸면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몇 번,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이런 게 다 나오지만 예전에는 유선 전화였으니까 그 유선 전화로 전화를 거시고는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거시고는 상대방이 딱 받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경찰서 땡땡땡 경사입니다. 땡땡땡씨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경찰서에서 경찰이 전화 왔다고 하니까 무슨 좋은 일로 전화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난치고 상대방이 당황하는 모습 보면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마 그 친구가 복수를 했나 봐요. 그렇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뭐라고, 내 강릉지검 누구 땡땡땡 검사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의 부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것 또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식겁하죠. 제가 떠올려 봤어요. 경찰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 봤더니 꽤 오래 전이긴 한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디 분당경찰서 누군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서현동 어느 골목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런 적 없는 것 같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누가 물피도주라 그러죠. 이 차 서 있는 차를 긁고는 이제 부딪히고는 훼손시키고는 그냥 도망갔는데 그 차량 넘버가 CCTV에 찍힌 넘버가 그 당시 제가 운전하던 교회 승합차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승합차 번호랑 번호를 똑같은 걸 이제 확인해서 찾아보는데 이제 나중에 결론은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았다, 사고 낸 사람을 찾았다고 이제 보고까지 해줬는데 어쨌거나 그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어디 경찰서인데 확인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긴장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전에 그 교인의 범죄 혐의 때문에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교인이 이제 불법 자금, 비자금 이런 것들을 조성하다가 걸렸는데 혹시 교회에서 헌금을 명목으로 불법 세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받는 바람에 목사님이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받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부름을 받고 조사받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 나쁜 일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부름이 있고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부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같은 것이 아니죠. 1군이나 메이저리그로 콜업되는 것과 같은 부름을 내가 받으면 참 기쁘고 환희가 넘치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 요구와 같은 부름은 기분 나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은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든 어떤 지인이든 윗사람이든 누군가를 부를 때가 있는데 그 부를 때 그 상대방이 나의 부름을 기쁘게 여길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힘들어할까? 부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은가? 반대로 여러분이 받는 많은 부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게 주로 즐거운 부름인가 부담스러운 부름인가, 또는 나에게는 어떤 부름이 즐겁고 어떤 부름이 부담스러운가, 이런 거 한번 성찰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말년에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로마에 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적도 없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중에 편지에 시작되는 부분, 머릿말인데 크게 주제는 두 가지예요.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다. 누가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하는 자기소개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간에 두루 평안하신지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신에 있는 인사말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인 인사말만 읽은 거예요. 인사말만 읽은 것이고, 그 앞에 먼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게 더 어감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얽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 내가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나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이렇게 되고 싶은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나는 응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교회 용어로 소명 또는 소명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명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옛날에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소명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차용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소명 또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쓰느냐 한글로 쓰느냐의 차이지 뜻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인사말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6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내가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전반부에서도 반복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위대한 사도이든 그렇지 않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든 모든 성도들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이고도 우선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성도인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이 시간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보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부르심 이러면 그냥 부르신 건데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일군으로 콜업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군으로 부르셨다는 건 뭘 전제로 하냐면
이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신자의 자리에서 불러내셨다, 끄집어내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 중에 대표적인 그리스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교회라고 번역되지만 직역을 하면, 에클레시아를 직역을 하면, 물론 그 전에 교회가 아닌 뭐 그리스에서 민의회 뭐 이런 그런 용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를 따지면 에클레시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서 불러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불러낸, 그러니까 성도, 교회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내요. 그럴 때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고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 우리 신앙, 믿음 생활의 믿음의 원리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10가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거나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면, 또는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기존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건져나야,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벗어나기 싫다는 거죠.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전 보진 않았습니다. 관심이 크게 없어서 보진 않았는데 하도 많이들 얘기가 나와서 한번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저도 오징어 게임 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만 땅 따먹기 기억하시죠? 그 사금파리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땅 따먹기 놀이는 안 나오나요, 거기? 그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 주제랑 아마 맞을 텐데.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 보면 날이 어둑어둑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선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막 보일랑 말랑 하는 그 지경이 되도록 계속 놀아요. 때로는 승부욕 때문에 아집을 부릴 때도 있어요. 진짜 땅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놀이일 뿐인데도 그럽니다. 다음 날이 되면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도 못 돌아가요.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출애굽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모세의 힘은 약하고, 히브리 백성들 노예의 힘은 약하고, 그 당시 대제국 애굽의 힘은 강력했어요. 바로의 힘은 강력했어요. 바로의 뜻에 따라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국의 힘을 개인이, 어떤 한 약소 민족이 그 제국의 힘을, 제국의 황제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도 언제 다 벗어나요?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이제 이 소리 들리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혼나니까 빨리 가서 씻고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끝나질 않아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점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 내가 벗어나기 싫은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벗어나기 싫은 것이든 벗어날 수 없는 것이든 결국 벗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종종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딘가로에서부터 건져내실 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난 벗어나기 싫거든요. 난 계속 여기 집착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건져내니까 그때는 막 짜증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름받은 게 그게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쩌면 다행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혜는 좀 종종 늦게 지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고백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일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어느 순간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냐?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그 자리에서 지금 헤어나오라고. 그 음성을요, 자주 종종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결국 멸망하게 될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불러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죄의 자리에서 부름받아, 그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게 내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 주시고 불러내 주신 것 감사하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어요. 건져내기 위해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내서 뭔가를 시키는 거죠. 2군에 있다가 1군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1군에서 놀라는 게 아니잖아요. 1군 구경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1군 경기를 하라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에서 부르는 것은 그냥 검찰청 구경하라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를 건지시고 변화시키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골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실족하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웃에 있는 이웃집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는 신앙도 없으신 분이고 살 날도 많지 않으신 분이고 평소에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갔는데 목사님께서 가서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더니 의외로 예상외로 이 할머니가 넙죽 받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뻐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당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접기도 시키고 하나님의 따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같이 갔던 할머니 권사님이 삐지신 거예요. 교회 용어로 실족하신 거예요. 처음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얼르고 달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죠. 당신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뭐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하기 싫은 것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 할망구는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나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똑같은 천국에 가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저 할망구는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는데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 할머니는 나를 불러내시는 은혜는 아는데 보내심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내가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 할망구 집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옆에서 거들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 그럼 그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예컨대 뭐 친구가 또는 회사 동료가 지인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짓이 형편이 없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심껏 섬기는데 근데 집사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나 권사 되겠다, 나 어느 교회 가서 장로 되겠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나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겁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웃집 할머니 밭에 예초기로 풀을 베줬대요. 근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교회 교인 할머니가 또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목사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할망구 집에 풀 베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그 할망구는 읍내 큰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한테나 풀 빼달라 그러지 왜 우리 목사님한테 풀 빼달라고, 우리 목사님 땀 흘리면서 여름에 그거 풀을 그렇게 베고 이틀이나 풀을 베고 있냐고. 그 할머니 성도님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거예요. 목사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용되어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가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박철남 집사님 그 농장에 잠깐 그냥 들렀거든요. 뭐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잠깐 들렀는데 마침 그 딸 희경이가 있잖아요. 희경이가 요즘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뭘 막 배우고 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컴퓨터를 아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다행히도 제가 컴퓨터를 늘 끼고 사는데 컴퓨터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한글, 아래 한글이라고 한글 한컴 오피스라고 이제 워드 타이핑 하는 거, 워드로 문서 만드는 걸 제가 제일 오래 했고 컴퓨터를 사용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박스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표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색깔 어떻게 넣고 뭐 글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거든요. 뭐 배우는 것만큼 체계적인 건 아니더라도 실전에서 제가 제일 많이 써본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마침 그걸 물어보니까 제가 가르쳤죠.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물어보지도 않은 거 단축키는 뭐고 뭐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한 30분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제가 아는 것으로 제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것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아는 것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 아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게 곧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문장이 곱씹어 봐야 되는 문장이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풀어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사도의 직분이었습니다. 할 일을 맡기셔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저도 누군가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애들인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제 방에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가르치거든요. 아버지가 부르면, 아빠가 부르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와라. 근데 아기 때는, 어릴 때는 그랬어요. 부르면 네 하고 이제 또로로 달려왔는데 요즘은 이제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죠. 이름 부르면 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또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또 불러요. 이렇게 온화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부르지는 않고요. 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인상을 쓰면서 제 방으로 오지요. 오면 와서 왜? 이러면 뭐 어쩌다 가끔 용돈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뭘 시켜요. 물 좀 떠와라. 아빠 약 먹게 물 좀 떠와라. 설거지 안 했더라. 설거지 좀 해라. 저 빨래 좀 개라. 빨래 좀 널어라. 이제 빨래를 제가 개놓고 이거 가져가라. 이 속옷은 엄마 건지 시내 건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내가 개놓긴 하는데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키죠. 그럼 또 지 것만 가져가요. 엄마 것도 갖다 놓으라고. 가면서 같이 구분해서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거나 뭐 그렇게 시키면 잔머리를 이제는 굴리죠.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잔머리를 굴리고 뭐 그래도 대체로 제가 볼 때는 말을 좀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름이 달갑겠어요?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럽겠지요. 무슨 검찰이나 경찰의 부름 정도는 아니라도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누구야 이렇게 좋게 안 불러요. 하여튼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느냐? 근데 왜 자꾸 부르냐? 심지어 약 먹을 물을 떠오라고 하는 거를 왜 시키냐? 그러니까 제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실은 제가 가서 물 떠 마시면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더 빠르거든요. 근데 왜 부르냐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사회에서 책임감이 있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의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있었으면 제가 부르지도 않을 텐데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속에서 열불이 나서 설거지 좀 하라고 빨래를 널기라도 하라고 이렇게 막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성도들의 응답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만큼 긴장되지는 않지만 종종 부담스럽고 이제 긴장되고 힘들 때가 있죠. 일군에 코롭되는 것 같은 기쁨을 당연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하나님, 이게 부담스럽든 그렇지 않든 먼저 생각해 보실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불러요? 포기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그냥 멸망할 애들인 거예요. 심판받을 애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차서 소망이 없는 세상일 때, 소망 없을 때, 가망 없을 때 잘 부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하나님이 날 자꾸 뭘 안 시켜.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내 삶의 자리가 곧 심판의 자리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나 계획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좀 부담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즐겁게 반응하시기를 원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편하자고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난 놀고 먹을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일해 이러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부르지 않는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성숙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이 온전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 날마다 우리를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되게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